옆 사람 앞 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는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해서 한편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아주 옳지 않는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이 옳지 않고 어떤 면이 지혜로우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너무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근데 관리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부정직하게 주인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악한 평판을 받는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잘못된 점, 이것은 주인이 알고 드디어 파이어를 선포한 거예요. 너 끝났다, 이제 끝이다. 가라, 그만둬라.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보다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다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돈 계산을 잘해라 이런 얘기.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얼마 빌려주세요, 갚을게요, 3년 지났어. 이 되겠냐고.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어. 예배 시간에 구역 예배, 목장 예배 드리면서 헌금 안 가져왔는데 10,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러고는 안 갚아. 헌금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겠어, 이게. 말이 되는 말을 좀 해라, 말이 되는 말을.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희한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행 가가지고 잠시 또 빌릴 수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으냐고. 요즘 해외여행 다니면 또 이제 달러를 $100, $50 빌려달라.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갔다 왔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그냥 쓰고 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부부가 살 때 둘이는 괜찮아.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은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아들 돈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딸내미한테 빌린 것도 갚아야지. 형제 자매는 더더구나.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당연히 갚아야지. 단지 안 갚아도 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또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야.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도움을 받지만은 철이 들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11조헌금 드리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또 부모도 내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야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셨으니까 나이만 하나 늙어지면 이제 갈 때가 다 됐으면 최소한 기저귀 값은 들여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 그리고 어차피 한 몸이 되어 사는 부부야. 경제 공동체니까 어떡하겠어. 반쪽이 사고 쳐가지고 망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외에는 다 갚아야 돼. 하물며 직장을 다니면서 요즘은 사고 치는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불의하게 이렇게 재물을 관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아주 악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직분을 빼앗긴 이 청지기가 이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생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밖에 한 적이 없는데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랫동안 롱런할 걸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파이어 당하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 청지기가 한 일을 기록하면서 주인은 그 부분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자기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미래를. 이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닥쳐올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최소한 이제 봄이 오면 겨울옷은 집어넣고 봄옷을 꺼내가지고 세탁해서 입을 준비를 하는 그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여름이 오면 여름 준비를 하고 가을이 오면 가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그래서 칭찬을 했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냐? 다가오는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또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또 그렇게 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아이들 양육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자기의 형편 따라 물론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저축을 한다고 할 때 다 쓰고 난 다음에 저축하려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가 있겠어? 다 쓰고 난 다음에 11조 하려면 할 수 있냐 말이야.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미래를 준비한다면 아무도 틈타지 않는 하늘에 11조를 드리고, 또 최소한 10분의 1은 또 부모님을 섬기든지, 또 10분의 1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저축을 하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지금 이번 달 다 먹지 말고 뭐 5%라도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돈을 버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평생 벌 수 있는 뭐 평생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고, 건강하는 그 기간이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 졸업 나고 직장 들어가서 뭐 월급 받는 게 길어야 뭐 20년, 30년 그 정도지 뭐 얼마나 더 많이 뭐 평생 벌겠어. 그러면 그 기간에 받은 거 가지고 요즘 이제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 그러면 나머지 또 인생을 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국민연금을 전부 다 직장마다 떼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주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정부 아니겠어? 그처럼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번 달에 다 먹으라는 거요? 나눠 먹으라는 거요? 나눠 먹는 거야. 누구하고 나눠 먹느냐? 이번 달에 나하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70, 80, 90 됐을 때 나하고 나눠 먹으라는 거야. 그게 바로 저축하는 거고 연금을 드는 거고 미래를 보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달에 주면 어떻게? 이번 달에 다 먹으면 마는 거지 뭐. 그러면 아들 손자는 그냥 다음 달에 나 먹을 것도 없어. 쫓겨나면 끝이지 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 이 모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속하냐면 우리에게 남은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이후에, 재림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재테크를 하니 뭐를 하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준비하는 습관 자체가 모여 결국 미래 천국을 준비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개미한테 배우라. 개미 선생님은 어떻게 했느냐? 잠언 6장 한번 보세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일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궁핍과 재난이 가난이 물러가도록 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모두 다 먹을 것을 가득가득 저장해 놨다. 근데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 안에도 얼마나 많은 먹을 게 있어요. 김, 미역, 다시마, 묵가사리 할 것 없이, 갯벌에는 뭐 바지락, 고동, 낙지 뭐 온갖 먹을 게 얼마나 많아.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 부지런해야지. 또 땅은 또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냐고. 그러니까 농사는 아무나 짓나? 소치는 아이 놈은 아직도 안 일어났느냐? 잠만 자가지고 농사가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농사 지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아무 지장 없네. 그 옛날 90% 이상이 농군인 시대, 농자지 대본 그래가지고 뭐 요즘도 그러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그렇게 해서 다 자식들 키워서 이 나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식민지 일제 시대를 살았던 그 조상들도 다 미래를 생각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이만큼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대학교가 많은 나라도 없고 대학 졸업자가 많은 나라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공부하라는 게 뭐겠어? 하기 싫은 공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야 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 한 달 일하고 뭐 수백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기껏해야만 최저 인건비 해가지고 뭐 8,000원, 9,000원, 10,000원 이러고 있고. 무슨 차이겠어요, 그게? 결국은 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값이 달라진다니까. 이동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 탈 수도 있고, 뭐 버스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애들은 부잣집에서 부자로 컸으니까 알바 끝나고 택시 타고 온다 그러잖아. 그리고 엄마 택시비 내라. 이 정도 배짱은 있고 부자로 살려면 부자처럼 살고. 그렇지만 그게 허세를 부리면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불의한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심지어 개미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성경의 지혜는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를 불러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었고, 미래는 망했다고 생각했고, 미래는 우리에게 도저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 결국 하나님께서 지쳐가지고 좋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까이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사는데, 좋은 영향을 주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만나서 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건강한 사람끼리 만나면 시너지가 나고,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탁구도 하고 뭐 더 좋은 일이 생기지만은, 코로나 걸린 사람 맨날 만나면 어떻게 돼? 건강한 사람은 더 아프고 병드는 거지 뭐. 그래서 인간 세상에 가장 독초 같은 게 뭐냐? 이 말이냐, 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우리의 말 언어를 바꾸는, 언어를.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게,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마음 문을 열지 말고, 마음 단속을 잘하고.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냥 갈팡질팡하는 아들한테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아들아 마음 잡아라. 마음 잡아라.
근데 이 마음이 잡히나 이게 뭐. 그렇지만 마음을 잡아야지. 그래서 마음을 잡고 생각을 잡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잡는 거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누가 기뻐해야 된다?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가지고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이 켜놓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라는 말을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언어를 장착해서 항상 서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말이 바뀌잖아요. 말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보통 연초가 되면 작심삼일이지만은 금연하고 금주하고 이런 사람들도 입으로 내뱉고 올해는 이번 달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끊겠다. 이렇게 공포하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대. 그런데 혼자만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하다 보면 에이, 그렇지 뭐 내가 뭐 또 작심삼일이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꾸 시인하고 선포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또 관리 감독자가 되고, 그래서 끊기로 했는데 또 피우고 있으면 친구하고 이 사람 지난번에 끊기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옆구리 한 번씩 찌를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좋은 습관이 생기는 거고, 결국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때 정리를 하잖아. 근데 꼭 습관이 이틀 사흘 모아가지고 막 빨래하듯이 그렇게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면 습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거 보고 어깨너머로 배운 딸은 또 시집가면 어떻게? 엄마처럼 하는 거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거, 습관. 지금 개미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뭐냐? 먹을 것이 있지만은 다 먹지 않고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연에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계절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겨울이 또 있어요. 겨울이. 하루도 그렇잖아. 하루도 24시간 뭐 일할 수 있나요? 낮에는 일하면 밤에는 해가지고 깜깜한 밤이 오잖아. 그래서 찬송도 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둠 밤 시오리니 밤이 오기 전에 아직 낮일 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그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단면은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새벽에 끝나면 밖에 벌써 이제 뭐 인천부터 부천, 수원, 안양 할 것 없이 밀려와서 지금 출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일을 위해서, 다음 달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일찍 깨워서 학교 보내고, 또 남편도 직장 보내고, 내 할 일도 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이 준비가 돼야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항상 안정된 삶을 사는 거지. 준비 안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학교 갈 때 준비물을 해오라는 준비. 요즘 뭐 그래서 자기 혼자 준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물도 있겠지만은 또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도 많더라고.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때를 지금 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준비해야 돼. 그래서 옛날과 달리 이제 나라도 부해지고 또
개인이 준비할 것 개인이 준비하고 나라가 준비할 것 나라가 준비하고 그래서 다 노후가 되면 노인들에게 또 노령연금도 주고 기초연금도 주고 국민연금도 주고 나라가 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참 나라에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런 나라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만큼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뜨리면 한순간이야 한순간. 지금 전쟁이 나고 폐허가 되고 그럼 뭐 끝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단 말이야. 헛되. 또 아무리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지킨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허사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 우리가 이 개미를 보면 가끔 어렸을 때 짓궂은 애들은 개미 집을 막 헐잖아, 그지? 막 발로 뭉개고 막.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공격을 당해도 개미는 다음 날 또 어떻게? 또 개미 집을 짓는 거야. 이게 개미의 지혜라는. 한 번 망한다고 끝나지 않아. 한 번 큰 비가 왔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미에게 어마어마한 안테나를 주었는데 이 개미의 안테나는 비가 올지 안 올지 기상청보다 100배는 더 정확하게 안 돼. 그래서 비 맞고 돌아다니는 이 아들, 딸들은 많은데 비 맞고 돌아다니는 개미는 한 마리도 없어요. 1년 내내 날이 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개미도 비 오는 날은 일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해. 언제나 일할 줄로 착각하면 또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이지만은 주일 빼고 휴일 빼고 아픈 날 빼고 그러면 실제로 노동하는 사람들은 한 반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얼마나 뭐 더 하겠어요. 내 몸이 뭐 기계도 아니고 쇳덩어리도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몸이 건강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모든 분야에서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은 기승전 몸뚱이다. 건강관리 잘하는. 새벽기도 하고 밥 잘 먹고 마음 평안하게 하고 그래야 돈도 버는 거지. 억만금을 모아놨다고 해도 병상에 10년 동안 누웠다 가시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도 명백해요. 세상에서는 불의하게 살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는. 그렇지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그래서 한 주간을 살 때는 주일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한 달을 살 때는 월말 준비하고 또 1년을 시작하면서는 연말을 준비하고 우리가 봄이 시작되면 가을이 지나 겨울을 준비하고 항상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준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자식이라는 자식. 그러니까 자식만 조심하면 노후가 그냥 평안할 거래. 보통은 이 자식한테 다 주고 결국은 이제 힘들게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 다 망하게 되시면 누가 망하는 게 나아? 누가 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식이 망하는 게 낫대. 그래야 할아버지가 나중에 손자 깎아라도 사주지. 다 망하면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자식이 도와달라 그럴 때 그것도 정신을 차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잘하라는 잘해. 근데 보통 계산 좀 하는 아빠는 안 된다 그러는데 계산을 못하는 엄마는 무조건 그냥 아들 그래 다 주고 나중에 며느리한테 쫓겨나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항상 내 주머니에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건 이래요. 천국은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기회를 주지만은 일단 죽고 나면 기회가 있다 없다? 그때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부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잖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간증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고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지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지구상에 믿는 인구가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직 힘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16장, 누가복음 16장 11절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 줄서기라 그래요. 줄을 잘 서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린 문제이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 예수님 말씀한 재물은 만몬이라. 만몬, 물질의 신 만몬. 그러니까 이 만몬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6장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더해 준다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리고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 100배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에 저장을 했다가 때를 따라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해서 그렇게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이 땅의 삶도 행복할 것이고 특별히 영원한 미래,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행복한 미래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 잠시 잠깐 참고 인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고통을 값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한 영광, 행복한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개미한테 배웁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래를 준비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래를 준비할지어다. 미래를 준비할지어다. 미래를 준비할지어다.